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기 전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말렉을 치되 그 어떤 것도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고 전부 진멸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전쟁에 승리야 하나님이 보증하셨으니까 따놓은 당상이고 그냥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되고, 승리한 뒤에 그 어떤 것도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매우 쉬운 일이었어요. 사울은 전쟁에 나섰고 당연히 아말렉 이겼습니다. 자, 이제 사울 차례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승리한 뒤 전리품을 취하지 않는 것은 사울이 할 일인데, 사울은 살찐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취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 대한 마지막 희망도 다 버리시고 사울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인데, 이 사건의 결과만 보면 어떤가요? 사울은 전쟁 이겼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기에 이겼습니다. 자, 만약 사울이 전쟁이 끝나고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거 내가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면서 간증을 한다면, 여러분 그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말 자체는 하나도 틀린 거 없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셨고 그의 편을 드셨고 그를 통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백성들은 어떤 반응 보일까요? 백성들은 자세한 내막을 모르고 결과만 볼 뿐이기에 필시 사울을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능력의 종으로 칭송하며 높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얼마든지 둔갑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오해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주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로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고, 하나님은 그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다시 주셨어요. 요나도 이번에는 니느웨 성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징벌을 받았는데도 요나의 삐딱한 태도는 하나도 바뀌질 않아요. 요나서 3장 3절에 의하면 니느웨 성은 꼬박 사흘을 걸어야 두루 다닐 수 있는 규모의 성이에요. 그런데도 그 다음 3장 4절에 의하면 요나는 사흘 동안 말씀 선포한 게 아니고 딱 하루만 말씀을 선포했어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나온 이상 더 불순종할 수는 없기에 하기는 해요. 근데 제대로 하지는 않아요. 그냥 마지못해 하루만, 그러니까 3분의 1 지역만 말씀 전하고 나머지 3분의 2 지역은 그냥 외면했습니다. 불순종이죠. 그래도 하루라도 했으니까 순종 아닙니까? 3분의 2를 불순종했잖아요. 아니, 3분의 2를 불순종한 게 불순종 아니라면, 그러면 절반 불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심판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 사람 너무 억울하잖아요. 나는 절반 불순종하고 죽었는데 저 요나는 3분의 2 불순종했는데 순종으로 인정하시면 이거 너무 형평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반발하지 않겠어요? 요나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요나는 정말 참 질긴 사람이에요. 진짜 끈질긴 사람이에요. 안 좋은 방향으로.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의 태도는 여전히 삐딱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합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정도면 승복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역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오히려 하나님께 불같이 화를 내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것들 다 죽어야 되는데 왜 구원을 하시는 겁니까? 불같이 화를 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요나는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요나가 성경의 저자까지 된 것을 볼 때 이후에, 지금은 불순종하지만 이후엔 신실하게 변화되었다 추측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나중 일이고, 여하튼 이 사건에서만큼은 요나는 선지자라 하기엔 정말 수준 이하입니다. 완전 자격 미달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의 결과만 보면 어떤가요? 그의 말씀 선포로 인해서 무려 12만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이거는 요나 전에도 이런 일은 없었고 요나 이후까지 지금까지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에 비하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되레 시시하게 보일 정도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3,000명이 하루에 회개를 했는데, 여러분 요나는 12만 명이에요. 여러분 12만이면 3,000의 몇 배인가요? 무려 40배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보다 무려 40배나 더 큰 역사가 요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만약 요나가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딱 하루 말씀을 선포했는데 12만 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 간증을 한다면,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말 자체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요나를 능력의 종이라 칭송하며 높일 겁니다. 높이는 정도가 아니고 아마 열광할 것 같아요. 열광을. 만약에 요나가 오늘 우리 시대 사람이라면요, 아마 서로 교회들마다 이 사람 사역자로 모시려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루 12만 명인데 바로 초대형 교회 되지 않겠죠? 지금 12만 명 교회 없잖아요. 하루면 돼요, 요나만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요나를 칭송하고 높인다 한들 이 사람 정말 칭송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요나서에서만큼은 정말 수준 미달이에요. 정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그 정도 징벌받고 그 정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찬양하게 돼 있는데 이 사람 끝까지 하나님께 따져요. 정말 자격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목회자의 책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 교회의 간증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우리가 듣는 간증은 죄다 인간의 기준으로 잘된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간증과 성공 스토리를 혼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 저자의 지적을 언급하면서 저도 동의했습니다. 저는 그 목회자의 지적을 들으면서 오늘 제가 언급하는 요나와 사울 왕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의 대대적인 승리, 그리고 니느웨의 12만 명의 회심, 이 전부 성공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굳이 간증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그 일을 선전할 것 같은데 실상은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칭찬받을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버리시고 진노하시고 책망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높였다고 찬양할 수 있어요. 이게 보이는 결과만 따지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얼마나 어이없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증언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은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성령 충만, 말씀 선포, 스데반도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은 베드로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4절 역시 스데반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증언했어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와 스데반 모두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점에선 똑같습니다. 이들의 선포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것도 똑같습니다. 이들의 선포 내용을 성경을 보면 자 구약의 역사를 언급한다는 점에선 똑같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선포한 지역이 예루살렘이라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며칠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다 똑같았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베드로의 설교엔 3,000명이 회개한 반면 스데반의 설교엔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결과는 정반대로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고 해서 한 사람은 영적 승리자고 한 사람은 패배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실까요?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요나는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는데도, 마지막까지 품지 않았는데도 결과는 12만 명의 전도였고,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었는데도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 그래서 요나 같은 사람이 스데반을 불러다 놓고 핀잔할 수 있어요? 야, 나는 하루에 12만 명인데 넌 어떻게 하는 즉시 실패냐? 아니, 나는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니느웨 이방 사람들도 변화시키는데 넌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도 변화를 못 시키냐? 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지적하고 핀잔을 한다면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결과만 따지는 인간의 관점으로 말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말이 안 돼요. 아니, 오히려 핀잔하는 요나가 영적 패배자고 스데반이 승리자입니다. 정반대예요. 거꾸로 된 겁니다.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영적 승리와 패배는 절대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결과에 따른 사람들의 환호와 판단에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주를 향한 마음과 그에 따른 순종에 있습니다. 결과로만 따지면 요나가 으뜸입니다. 아직까지도 요나를 따라잡을 사람 없습니다. 전쟁을 이긴 사울이 으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영적 패배자입니다. 이들은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로만 보면 분명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러나 불순종이었어요. 반면 스데반은 결과는 내지 못했지만 영적 승리자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 여러분 한시라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올해도 봄이 되면 이제 셀 행복 축제가 진행이 될 터인데 어떤 사람은 전도의 결과가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참 열심히 힘을 기울이고 순종하는데도 결과가 전혀 없을 수 있어요. 이게 만약 영적 승리가 결과에 있다면 이거 결과를 내지 못한 사람은 참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힘을 쏟으며 순종했는데 아예 그냥 무관심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은 사람과 결과가 똑같으니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막 학생으로 따지면요, 공부 안 해서 빵점 맞는 건 억울하지 않은데 나름대로 죽어라 열심히 해서 밤을 새면서 했는데 결과는 빵점이에요. 그거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마음을 보시고 순종을 보십니다. 주님은 결과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순종을 보십니다. 결과는 똑같아도 주를 향한 마음의 순종을 보시고 그 사람 높이십니다. 그 사람이 영적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높이는 자가 승리자가 아니고, 사람의 칭송을 받는 사람이 영적 승리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영적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이건 전도뿐만 아니고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 꼭 기억하시고 늘 주를 향한 마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간구하시고 그 믿음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영적 승리자로서, 사람의 인정과 칭찬 그걸 초월해서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칭찬을 받는 영적 승리자로서 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셨고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간증거리입니다. 이게 간증할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지 못하고 창에 찔려 죽었다, 그러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이기는 이야기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매우 드문 이야기입니다. 매우 드문 이야기를 일반화해서 그 누구건 다윗처럼 나서면 골리앗 이긴다, 그게 믿음이다 라고 강조하고 선전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기는 경우보다는 골리앗에게 찔려 죽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바꾸는 경우보다는 현실의 벽에 깔려 죽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우리 경험으로 알지 않습니까? 결과만 따지면 그렇게 찔려 죽은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간증할 거리가 못 돼요. 간증시키지도 않을 겁니다. 듣지도 않을 겁니다. 야, 괜히 하나님 영광 땅에 떨어뜨린다, 비난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힘들어요. 그렇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패배자인가요? 여러분, 승리와 패배의 기준을 결과에 두거나 사람들의 평가에 둔다면 그러하겠지만 하나님의 평가에 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의하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반드시 골리앗을 이길 것이다, 이 확신 가운데 나섰어요. 그 확신으로 나섰습니다. 예, 그 확신 진정 믿음입니다. 믿음 맞아요. 그런데 만약 그런 확신 없이 나섰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런 승리의 확신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로 응답하실지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는 난 잘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설령 승리를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골리앗에게 찔려 죽는 일이 있어라도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섰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그 믿음 아니라 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금 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제가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능히 풀무불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바로 이어서 그러나 설령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불타 죽을지라도 우린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순종할 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확신은 믿음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불에 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순종합니다. 그건 믿음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하나님이 불에 타 죽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기에 나서는 것도 물론 믿음이지만, 그러나 불에 타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성도의 의무이고
주님의 뜻인 이상 저는 죽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좀 그게 더 큰 믿음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잘 될 줄 알기에 나서는 것도 믿음이지만 설령 안 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저는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그게 더 큰 믿음이고 그게 더 큰 영적 승리인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여러분, 이들의 승리는 불에 타 죽지 않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승리에는 골리앗을 이겼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설령 이들이 불에 타 죽었다 할지라도 이들은 승리자입니다. 설령 다윗이 골리앗 찔려 죽었다 할지라도 승리자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로만 따지면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은 패배자입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 역시 로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사형당해 죽었으니까 실패자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영적 승리자인 이유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승리는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순종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강조하면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 3번 반복해서 기도할 것을 강조하면서 박해와 핍박이 사라지는 것을, 다시 말하면 고통의 현실이 없어지는 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성령의 기쁨과 평강을 기도의 응답으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쁨과 평강이 임한다고 해서 박해와 핍박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별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기도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박해와 테러를 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실의 결과는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의 고통은 여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기도의 응답으로 약속했어요. 그렇다면 설령 박해를 계속 당하며 짓밟힌다고 해서 괴로운 현실이 계속 다가온다고 해서 그게 영적 패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의 응답인데, 아니 성경이 영적 패배를 기도의 응답으로 약속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영적으로 패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설마 아니 주님이 그걸 약속하지는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맞아요. 결과는 박해의 제거일 수도 있지만 여전한 박해일 수도 있어요.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계속적인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단 어떤 경우건 성령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주님을 높이게 됩니다. 현실이 흔들 수 없는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명하게 됩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현실이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임을, 현실의 이해관계 때문에 휘청거리는 것이 아님을, 현실보다 강하고 감히 현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증명함으로 하나님 높이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약속했어요. 그것이 진정한 영적 승리이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과에 만족해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결과에 낙심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목사는 교회 규모 커졌다고 절대 우쭐대선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요나는 하루에 12만 명이었어요. 지금 12만 명 교회 없잖아요. 그런데도 수준 미달이었습니다. 또 반대로 교회 규모 작다고 낙심해서도 안 돼요. 스데반은 12만 명은 고사하고 하루 3,000명은 고사하고 그냥 그날 죽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영적 승리자입니다. 그 누구건 일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한다고, 사업이 잘 된다고, 자녀가 잘 된다고, 그렇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 운운해서도 안 됩니다. 사울도 계속 승승장구했어요. 그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높이는데, 나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겼습니다. 간증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 사울도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가난해요. 여전히 힘들 수 있어요. 나는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패배자로 인식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을 신실히 순종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현실의 결과와 상관없이 영적 승리자입니다. 정리하면 결과 자체는 믿음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결과 자체는 절대 영적 승리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일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 증명하지 못합니다. 주를 향한 마음과 순종이 증명합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현실의 결과를 기도의 응답으로 약속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기쁨과 평강을, 즉 현실을 이기고 현실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기도의 응답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이 응답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결과는 상관없으니까 결과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겠네,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결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박해를 받는 것과 같은 힘든 현실을 살고 있다면 이 현실의 문제를 주님 없애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내가 이루고 싶은 개인적 소망이 있다면,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사업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또는 정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 어떤 것에 대한 강렬한 소망이 있다면 당연히 그 소망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소망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단 명심하십시오. 결과 자체가 신앙의 목표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셔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를 높이는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시되, 혹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셔서 현실이 내 소망과 정말 다르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성령의 기쁨과 평강 속에 감사하면서 더 주님을 높이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아니 설령 신앙 때문에 손해가 있어도 저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이상 저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간구하시고 그 진짜 믿음 정말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신앙의 길을 걷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